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은혜로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평강, 행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사는 비운의 한 주인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한 맺힌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성전 밖에만 머물렀던 그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멋있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으로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말고요,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3시, 6시, 9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는 6만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3시, 6시, 9시인데 3시면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본문이 만들어져 가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의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과 기도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시간은 새벽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 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예배가 말이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예배 드리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잖아요. 병든 사람도 고쳐내 주셨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도 걸었던 분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냈던 그분도 기도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오늘 분명히 성경은 기도 시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여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새벽녘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기도하는 중에 그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문제가 열리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해결되는 그 길이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얏동 나룻가에서 새벽녘에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태자,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변화돼서 속이는 자가 변화돼서 승리자가 되고 황태자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황태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하루 중에 많은 말들을 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곳에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닐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을 옮긴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발을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많은 것을 만지고 많은 것을 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많은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바라볼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삶의 자리이지만 제일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니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찬송은 노래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보살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목숨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한 시대에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아요.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맛을 알기에,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알기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기에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대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기도 말고는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앵무새들 아시죠? 앵무새. 앵무새는 말하는 앵무새가 있고 말 못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말하는 앵무새와 말 못하는 앵무새의 가격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말 못하는 앵무새 몇천 마리하고 말하는 앵무새 한 마리하고 안 바꾼대요. 미국 뉴욕에는 영어 발음이 너무도 정확한 앵무새가 있어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앵무새입니다. 300 몇십 가지 언어를 구사한답니다. 그런 앵무새는 팔지도 않는데, 그런 앵무새는 다이아몬드 같은, 큰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예요. 말 못하는 앵무새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준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앵무새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딱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참으로 해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루 3번 성전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성전으로 올라오십니까? 성전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회막은 오늘날의 성전이에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시온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도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온이 성전인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재직 건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박종순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1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얼굴을 몰라요. 갓난아기 때 막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홀어머니가 양육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종순아, 오늘도 학교 갔다 와서 성전 뜰에서 뛰어놀아라. 아버지 집에서 뛰어놀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성전에서 뛰놀아라.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성전 뜰에서 뛰어놀아라. 성전 뜰을 밟는 것도 복이다. 성전 뜰에서 놀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성전에서 학교 갔다 오면 성전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전에서 뛰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전 뜰만 밟아도 복이 임하는데 우리 신봉교회 성전 뜰은 얼마나 잔디가 푸르고 얼마나 좋아요. 성전 뜰에서 뛰놀게 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려고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졌대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처마 밑에 제비들이 막 오고 가고 있고, 여러분 참새들이 성전 처마 밑에서 노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비가 부럽대요. 참새가 부럽대요. 성전에서 살고 있는 저 새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것은 첫날보다 나은지, 주님의 궁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대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겐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편 84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가? 해의 은총, 햇살의 은총, 햇볕의 은총, 찬란한 빛이 비치는 인생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패의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댔어요. 은혜가 임해요. 영화가 주어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셨을까요? 4절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동번역에는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힘을 모았어요. 하나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협력을 했어요. 협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독불장군을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함께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기, 파리, 만일 모기, 파리가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돼가지고 사람 공격하면 우리 사람 못 당해낼 거예요. 아주 작고 미미한 모기, 파리라 할지라도요, 힘을 모으면 사람이 못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합심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불어 우리가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농사 지을 때에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데요. 비료도 비행기로 뿌리고 약도 비행기로 친다는 거예요. 끝에서 끝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광활한 땅에 식물을 심어요. 옥수수 농사를 짓는 어떤 분이 너무 넓고 큰 옥수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알리고 경찰에서 찾으러 왔고 아는 사람 모여서 80명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 80명이 그 아이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옥수수밭을 누비지만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3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서로 1m 간격으로 줄을 섰습니다. 일자로 줄을 쫙 서가지고, 아무리 넓은 옥수수 밭이지만 300여 명이 일자로 쫙 서가지고 넓게 양팔 간격으로 해서 하나하나 협력해서 하나하나 먼저 가는 이가 없이 똑같이 움직이면서 아이를 찾으러 깊이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데 아이가 거기서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얘야 하고 아이를 깨워봤더니 아이의 이미 숨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늦었다. 조금만 일찍 더 손을 잡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그게 헤드라인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에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노니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줬다는 거예요. 주노니,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줘야 됩니다. 우리 신봉교회는 주는 교회잖아요. 밥도 주잖아요. 연탄도 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주고 따스한 마음도 주고 위로의 말도 주고 격려의 말도 주고 뜨거운 기도도 주고 천국 복음도 주는 우리 신봉교회입니다.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갚아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어떻게 갚아주시냐? 후히 갚아주신대요. 후히 갚아주시고 눌러서 갚아주신대요. 꽉꽉 눌러서 갚아주시고 막 흔들어서, 빈틈이 없이 흔들어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대요.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주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는 자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밥 주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탄 주고 끝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 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안겨주신 예수님, 내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전화위복을 가져오게 해주신 예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어야만 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줘야 돼요. 그럴 때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고, 육신적인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고 아뢰는 기도 시간이 있으신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을 보세요.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남에서부터 선천적인 시각,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4장 22절에 보면 40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대의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40대 남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성전 문에 그를 두었어요. 자,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 문, 성전 뜰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러한 놀라운 평생에 간절히 원했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전 뜰만 밟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만 들어오지만 않아도 복이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그는 한 푼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평생에 간절히 원하는 최고의 소망을 그는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그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섰어요. 뛰었어요. 섰어요. 걸었어요.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전 밖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으로 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밖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가 이제 그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됐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놀랐습니다. 주변 사람도 놀랐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영향력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멋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